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를 왕비로 맞은 아하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기에 아닥사스다 왕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많이 호의적이었던 모습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일들을 시작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시작이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곳의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왜 관심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아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곳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부모를 통해서 양육된 거죠.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배우고 그 안에서 떠나지 않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이 말씀 안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기에 오늘 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한 겁니까? 그곳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다음에 보면 느헤미야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슬픔이 되어지고 또한 아픔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건은 구별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환경과 그 민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가 통회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 사랑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게 아무렇지도 않게 관심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내 마음을 울려지게 되고 내 마음이 머무는 사건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건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의 크기란 자신 외에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믿음을 통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듣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지시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듣자마자
그의 마음은 그곳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훈련되어지고 그 마음이 그곳에 준비되어졌을 때 가능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부모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국을 향해서 그의 사랑의 마음이 지금 눈물과 기도로 나타났던 겁니다. 나라의 큰 어려움인데 우리에게 눈물이 흘려지지 않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갈 때에도 우리에게 눈물이 흘려지지 않고, 고난이 있어 삶을 포기하고 싶은 환경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우리의 눈물이 흘려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환경을 그냥 머무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합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였더니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가뭄이 들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생각할 일도 있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이 바벨론에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5만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합니다. 이 귀환함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더 믿음이 좋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0여 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소망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관심사는 그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머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것에서 살만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환경에서 내가 살만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벨론에도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의 부모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린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함을 통해서 회복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볼 때에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머물든지 땅 끝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이유 중에 당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제가 범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민족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는 지금 이 범죄함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범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깨달아진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게 하는 범죄의 일들을 이 시간에 회개함을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또 얘기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때라는 말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그를 보낼 수 있는 일을 계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문제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금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하여 우리처럼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과 성품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느헤미야의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느헤미야가 오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습과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